5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452장입니다. 45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현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치부와 농부,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하루속히 복구가 되고 그분들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장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분들과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환우분들의 가족들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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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를 짓는 자이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와 한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배경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을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출생의 근본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영원부터 존재했거나 영생의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영생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한 근원에서 태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혈통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혈통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혈통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의 혈통보다 더 뛰어나며 더 우선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자격도 없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실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숨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이하부터는 우리와 한 형제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 형제 되셨다는 뜻은 자신을 낮추셨고 고난 받으셨으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한 세 가지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을 잘 관리해도 결국 사망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해질 뿐입니다. 인간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사람을 따라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모두 죄인이 된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죄 용서에도 적용이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부활의 후손, 영생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방법은 부활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긴 유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리와 권세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자심을 통해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자심을 통해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탄의 뜻대로 살면서부터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온갖 악한 죄들을 짓고 결국 죄의 대가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에도 이 죄의 저주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속이며 사는 것이 죄된 인간들이 사는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려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해방시킨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죄에서 사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나쁜 것,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탄 아래서 저주만 받던 자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고난당하셔서 시험받는 우리들을 도우시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이해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담담하게 들으시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저도 더 이상 위로의 말을 더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들을 잃은 권사님이 계셨고 몇 마디 말씀을 서로 나누더니 서로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고난을 당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과 건강, 가족의 문제로 실패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된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존재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여깁니다.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신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인간처럼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처럼 똑같이 사시기도 했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돈을 벌기 위해 일도 하셨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큰 시험과 더 큰 고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언제든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것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천사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당연히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을 함께 공유한다거나 한 형제 가족처럼 그 아픔을 같이 느낀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한 형제 되시며 같은 근원이 되시고 함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을 향해서 깨닫거나 보행하거나 희생해서 신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고행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신의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붙잡고 감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목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 치유 가정,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수원 최수와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복음감의 안전과 교사들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세계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여름 행사를 하나하나 잘 마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주님 들으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는 시간 되게